세계 정세, 악의 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은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 악인의 죄악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이는 그 죄가 드러나 미움을 받기까지 그가 스스로 자긍함이라. 그 입의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지혜와 선행을 떠났도다. 그는 자기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선하지도 않은 길에 서고 악도 싫어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다 사무쳤고 주의 성실하심은 구름에 닿았으며 주의 의는 거대한 산들 같고 주의 판단은 깊은 바다같이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인생들이 주의 날개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풍요로 만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희락의 강물로 저희에게 마시우리라.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재를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지고 엎드려지리니 다시 일어날 수가 없으리로다. 아멘. 결국은 사람에 있어서 사람은 두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양심이 남아있는 자와 양심이 없는 자. 특히 마귀는 이런 사람들을 마귀의 도구로 씁니다. 양심이 없는 자들이요. 근데 이런 양심이 없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또한 이런 악한 정세의 영향을 받아서거든요. 악한 정세, 악한 정권. 그래서 이제 지도자와 그리고 정권, 그리고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요, 이 나라들은 악의 축이고, 그리고 이 좌파들도 악의 축입니다. 이 좌파는 특히 이제 이 프리메이슨이 추구하는 것이 이런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은 우파 좌파를 할 거 없이 그런 악의 존재인데, 결국 뿌리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좌파의 뿌리를 보게 되면은 프리메이슨이에요. 그리고 이란, 북한, 팔레스타인, 중국, 러시아가 어떻게 합동을 하여서 악을 행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의 그 장자이고 그리고 또 눈동자이고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그 로마서에서도 보다시피 우리가 이제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이스라엘들이 그 뿌리를 회복하겠다고 돼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면 그 의가 얼마나 더 크겠냐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 좌파들은 특히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왜곡을 하는 것인데요. 보게 되면은요, 뭐가 문제냐? 이 무슬림들도 빼먹었었구나. 여러분들 무슬림을 보면은 시아파와 그리고 수니파로 나뉘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일단은 나중에 다루게 되고 그 북한하고 이란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먼저 보게 되면은 아스칸데르라는 미사일이 있어요. 이게 러시아 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게 탄도 미사일인데 이런 것은 이제 요격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기술들을 이제 러시아는 중국과 북한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북한에게 넘겨줍니다. 왜냐면은 이런 나라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공산 정권이고, 그리고 공산 정권끼리는 공산 정권끼리 끼리끼리 놀잖아요. 공산 정권끼리. 그러면서 서로 돕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를 보게 되면은요, 러시아에 많은 사람들이 가요. 많은 북한 사람을
러시아에선 볼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중국이 막혔다면은요, 그래도 이 북한에서는 외화벌이를 시키거든요, 밖에 나가서.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허용해주는 국가가 러시아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독재 정권이고, 그리고 하나의 그런 그 자신의 독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며 악의 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그 러시아도 보다시피 블라디미르가 자기의 이제 정적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냥 살인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홍차를 줘가지고 그래서 홍차 마시고 죽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독재를 하는 게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이죠. 그리고 이 블라디미르 푸틴하고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이란, 팔레스타인, 그리고 북한, 중국, 러시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요, 러시아가 미국을 공격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뭐 나중에 있을 일이지만 나중에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러시아가 미국을 공격하게 됩니다. 요번에 이란이 북한에게 이란이 이제 미국에게 미국 기지를 이제 이라크에 있는 미국 기지를 공격을 하면서 2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탄도미사일은 미사일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미사일이 있으면 여기 머리 부분만 바꾸면 무엇으로 바꾸냐에 따라서 이게 핵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폭탄을 달면은 그냥 탄도 미사일이 되는 거고 여기에 핵을 달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핵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탄도 미사일의 기술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법에서 금지가 되어 있고 막 그러는데 사정거리가 이제 제한이 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런 기술이 이란에게는 없었었어요. 예를 들자면 왜 좌파랑 좌파가 나쁜가를 보게 되면은요. 오바마 때 오바마가 핵협정을 맺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핵협정을 맺으면서 우라늄 농축 기술을 허용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우라늄을 쓸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이란하고 핵을 협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핵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그냥 내포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핵 협정을 하게 된 거죠. 이 오바마를 보게 되면은 좌파죠. 민주당이죠. 이슬람이었어요. 버락 오바마 후세인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제 그 이슬람 지도자들에게 가가지고 인사를 나누고 그 사람들 앞에서 절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바마가 보여준 행동이었으면서 백악관에 있는 10계명을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오바마가 이렇게 이란하고 핵협정을 하면서 그래서 우라늄, 즉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시설 등을 이제 협정을 해준 것이죠. 그때 그러면서 미국이 제재를 풀었었죠. 그러면서 미국이 제재를 풀어버리니까 이란에서는 돈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북한하고 기술 교환을 한 거죠. 북한에게 이란은 돈을 주고 그리고 북한은 그런 기술들을 이란에게 넘긴 것입니다. 근데 이 나라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란, 이들은 이스라엘을 싫어해요. 보면은 왜 무슬림하고 좌파들하고 비슷한지도 보여드릴게요. 이 팔레스타인 있죠.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한복판에 예전에 2015년, 14년경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땅굴을 팠어요. 땅굴을 파가지고 이스라엘 이제 한복판에 나타난 거예요. 팔레스타인 군인들이.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군인들이 민간인을 학살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팔레스타인 군이 입었던 군복이 이스라엘 군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선 황당하죠. 갑자기 땅굴 안에서 갑자기
이스라엘 군인들이 나오더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민간인을 쏴 죽인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군복을 입은 팔레스타인이었죠. 이런 기술들은 또 북한에서 전해준 것입니다. 북한이 지금 땅굴을 파고 있잖아요. 그래서 땅굴을 파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군복을 많이 사뒀어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게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럼 압이 교환이 되고, 그리고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서 무기보다도 전략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 있어서 아군을 혼란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군복을 입고 온 사람들이 갑자기 땅굴에서 오더니 민간인들을 쏴 죽인다면은 우리 군대하고 그리고 북한군하고 어떻게 구별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암호 체계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우리는 이제 혼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한다면은 결국 아군끼리 싸우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일어났었고, 그리고 그 근본 배후에는 북한이 있었다. 북한과 그리고 러시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도 그런 것이고, 그 왜 무슬림이 나쁜가? 이 무슬림들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폭격을 하잖아요. 폭격을 하기 전에 30분 전에 알리고 공격해요. 이 무슬림이 쓰는 수단이 뭐냐면요, 그 팔레스타인이 이제 가자지구잖아요. 민간인 가자지구. 이 무슬림들이 꼭 하는 행동이 뭐냐면요, 그 민간인 지역에 군사기지를 지어놔요. 군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막 같은 데라든지 그런데 이제 기지를 지어서 민간인에게 최대한 피해를 안 입히려고 하는데, 무슬림들은 최대한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들이 짓는 데를 보게 되면요, 병원, 학교, 그리고 아파트에 이제 군사기지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민간인의 피해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폭격하기 전에 30분 전에 알린단 말이에요. 30분 전에 알리고 폭격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폭격하겠으니까 민간인이 있으면 대피해주세요. 대피해주세요 하면서 그 대피를 시킨 후에 폭격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폭격을 하면은요, 꼭 무슬림 형제단,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대피를 못 가게 막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족 중에서 한두 명만 내보내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버지라든지 그리고 혹은 어머니 같은 한 사람만을 이렇게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라를 위해서 죽어라. 알라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은 정말 영광이 된다. 이러면서 죽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폭격을 30분 동안 알리고 나서 폭격을 하는데, 정작 거기서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무슬림 형제단, 무슬림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은 후에 실제로는 이렇게 군인들은, 그러니까 무슬림 형제단,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은 대피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민간인들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이용해 먹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중에서, 가족이 이제 4명이라고 치면은 어머니, 아버지, 딸, 그리고 아들이 있다고 치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만 한 명 빼낸 다음에 어머니, 딸, 아들까지 죽은 거를 이렇게 다시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오열하는 것들을 이렇게 언론으로 비추어주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민간인들을 죽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민간인을 죽인 건 누구예요? 30분 전에 폭격을 알린 것은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그렇게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해외 언론들도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후에는 좌파들이 있다. 그러니까 시체팔이에요, 시체팔이. 좌파들은 항상 시체팔이를 하죠. 세월호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은요, 세월호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들이, 아니 그게 어떻게, 저는 그 대통령 탓을 할 수 없는 게, 그거는 이제 배 자체가 낡았었고 선장 탓이지 해양 경찰 탓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거철 되니까 이제 해양 경찰도 잡아넣고, 그리고 언론을 그렇게 왜곡해서 보도를 하면서 대통령 잘못인 것 마냥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좌파랑 다를 바가 없어요. 감성팔이를 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먹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아이언 돔이 있어요. 아이언 돔. 이게 정말 뛰어난 분들이 이제 발명을 한 건데, 이렇게 아이언 돔을 만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서 미사일을 방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언덕들이 있어요. 언덕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팔레스타인 그 무슬림들의 무기가 형편이 없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머무는 사람들은 늘 가슴을 졸이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적의 폭탄이 갑자기 자신의 살고 있는 집 앞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마조마하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미사일이 어디로 떨어지는가를 구경을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자기 집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아이언돔 시스템이 발명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미사일이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터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잘 됐다 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뛰노는 장면들을 이제 해외 언론들이 사진에 담은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냐. 이스라엘 사람들 미사일 보고 그 미사일 이제 격추를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시스템 그 방공 시스템으로 격추하는 거 보고 격추하는 건데, 근데 이 미사일 보고 흥분한다. 그러니까 사람들 그 다른 나라 사람들 죽이는 걸 보고 열광한다, 흥분한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꼭 하는 짓이 어때요? 가짜뉴스 선동. 이거 좌파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좌파들을 우리는 문슬림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문슬람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이게 성격이 이슬람하고 아주 똑같아요. 죄를 지었으면은 죄의 값을 받아야 하는 건데, 근데 죄의 값을 받지 않고 자신의 사람들은 무조건 양보를 해주고, 너희들도 그러잖아 그러면서 남 탓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감성팔이를 하면서 그냥 이제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를 하고, 이런 언론 왜곡들을 시키는 것들에 있어서는 이제 악의 축인 그 무슬림들과 그리고 러시아와 이란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특히 이런 악인들을 싫어하셔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악인이 많아지는 곳에는 늘 죄가 넘쳐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보게 되면은 중국에 죄가 넘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알 수 없는 폐렴이 돌고 있잖아요. 예전에 교황청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그 당시에 이제 흑사병이 돌았었거든요. 지금 중국에서도 흑사병이 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공산당이기 때문에 또 밖으로는 알려지지가 않고 있고,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막았기 때문에 유튜브 같은 거나 페이스북 같은 것도 중화 사상이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제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런 중국을 보면서 이런 중국과 그리고 북한은 똑같이 언론 통제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그래서 보게 되면은요, 추미애 이 사람도 보게 되면은요, 권력에 있어서 그냥 정말 그 권력과는 상관없이 수사를 해야 한다. 말로는 좌파들은 항상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결국 이 사람들도 윤석열 검찰총장님께서 이제 조사를 하려고 했었을 때 결국에는 지금 좌측근들을 전부 다 좌천을 시켰잖아요. 좌천을 시킴. 이런 걸 보면은요, 정말 이제 법 위에 강림을 하려는 것이죠. 문재인 같은 경우는. 이게 다 공산당의 수법이에요. 공산당이 왜 나쁘냐 하면은요, 공산당은 기본적으로 무정부, 무종교를 꿈꾸는 건데, 이 무정교는 정부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독재 체제가 있은 후에 무정부 상태로 돌아간다, 이런 것이 이제 공산당인데, 근데 항상 독재로 머물러 있으면서 사람들을 탄압하고 인권을 죽입니다. 정말로 그 인권들을 챙기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우파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정말 북한의 실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북한에서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 우파예요. 근데 좌파는 그런 사람들을 돌려보내죠. 그래서 저는 좌파가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뭐냐면은요. 이 공산당을 추구를 하면서 독재를 싫어해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자, 보면은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민주주의 항쟁이 있었죠. 물론 이건 박정희 대통령의 잘못이 맞습니다. 독재를 민주주의 시대인데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점들이 이 민주주의는 후퇴하게 됐었죠. 근데 이 좌파들이 추구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라면서 그러면 왜 김일성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독재하잖아.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은 비판을 안 하고 왜 박정희 대통령 이런 사람들만 비판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또 문재인이 독재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그 배후에는 특히 이제 프리메이슨이 있는데 프리메이슨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악의 집단들입니다. 사타니스트들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영혼을 악마에게 팔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 프리메이슨에서 이제 미혹의 영들을 참 많이 보내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세계의 정사를 조정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계는 죄로 가득한 세상이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탄 소굴들 속에서 보호를 받죠. 그럼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과 미국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미국 같은 경우도 처음에 미국의 초창기 때는 그리스도인들만 투표가 가능했어요. 근데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투표권을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을 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인디언들을 죽이고 골드러쉬가 그 다음에 이제 발생을 했었거든요. 골드러쉬가 발생을 하면서 인디언들을 학살하면서 기독교 가치관이 참 많이 죽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부흥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참여를 많이 해야 하는 이유가 민주주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이제 레바논 같은 사태도 보게 되고 미국 같은 사태도 보게 되면은요. 오바마 대통령 때는 오바마가 무슬림이었으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하게 하고 해피 할리데이 하면은 해피 할리데이라고밖에 못 말했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은 이제 잡아갈 수도 있는 그런 악한 정권이 서게 됐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복음주의자들이 참 많이 밀어줬거든요. 그러면서 박해금지법 이런 것도 생겨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잡혀갔던 사람들 그 동성애를 반대해가지고 주례를 안 섰던 목사님들 다 풀려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정권을 잡게 되든지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많이 밀어주는 사람들이 된다든지 물론 기도는 계속 해야죠. 그 자리에 있으면은 정말 그렇게 혼란함이 생기게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정말 우리나라를 위한 선지자 분이셨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김일성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예배해 두셨었는데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요. 레바논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국가였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갈 곳 없는 무슬림 난민들을 받아주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난민들. 그리고 무슬림들이 참 많이 레바논으로 이주를 해왔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중동에서 제일 잘 사던 나라들 중에 하나가 레바논이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이제 기독교 국가였었죠. 근데 무슬림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무슬림 법들이 통과가 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기 시작을 하면서 기독교 탄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바논은 지금 그 기독교를 잃어버리고 무슬림의 국가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제도 후퇴하고 모든 것들이 후퇴되면서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종교라는 것 자체가
참 중요하고 이념이라는 것 자체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문재인 같은 경우는 악인과 손잡는 자잖아요. 중국몽을 꿈꾸고 중국한테 굽신거리고 미국에게 반대를 드는데 이런 점들 보면은 정말 국민에게 분열을 일으키고 적어도 은혜는 갚아야죠. 미국은 혈맹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도 우리나라 자체를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 자체를 이제 안 이꼽게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도 이제 우리나라를 좀 스킵을 하면서 외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참 안쓰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표를 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제 정치인들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다윗 그리고 솔로몬 물론 이제 솔로몬은 잘못했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이긴 때문이긴 하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국가에서 꽤 중요직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들은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축복을 받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중요한 위치들을 그리스도인이 많이 나가서 그래서 이제 죄악된 법들을 막아야 하고 그래야지 나라가 잘 돌아가고 그리고 정직한 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음란했던 이런 것들을 바꿔 나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에 많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세계 정세도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왜 무슬림이 악한 것인가 그리고 러시아, 북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인권의 탄압을 받고 사는지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그 무슬림들이 얼마나 나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모르고 헤헤 거리고 있으면은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이 다 좌성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좌파를 그리스도인들도 찍다가 다 함께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 정도로 그냥 그렇게 딱히 이렇게 깊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이 정도로만 알아도 정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구나. 그리고 저런 나라들은 원래 저렇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만 이제 좀 알아도 그래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이제 복음이 돌고 돌아가지고 한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그 복음의 길만 이제 열리게 되면은 세상의 끝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땅 끝까지 이르게 되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머지않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악은 점점점 다 강해지고 있는 이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세계 정세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고 그리고 종교의 정치에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옳은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 길 그리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주님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